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놀랍게도 축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예, 축복의 근원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서 우리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분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그분의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지금 당대의 예수를 믿어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나누는 것을 사명으로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것을 제일 먼저 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 복을 받아가지고 꿀꺽 삼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받은 분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복을 나누며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삶 속에서 그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 열매가 가득해서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만 그 열매를 따먹고 삼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함께 나누라는 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그 열매를 스스로 먹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사람들이 먹고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서 그 복을 내가 먹고 나로서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이 복을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축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항상 이기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축복을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나누다가 가난해지고 나누다가 사람이 거지가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 가만히 읽어보시면 구제하고 흩어 나누어 줄수록 풍족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난해지고 우리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힘들다고 움켜쥐기 때문입니다. 움켜쥐고 안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리더십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이끌림에 이끌려갈 때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즐거워서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리더십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아무리 입히고 싶어도 이 다스림의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돼요.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요. 직장의 상사가 되어도요 힘들어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 축복의 원리를 모르게 되면 늘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사람들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원리는 뭡니까? 다스림의 원리는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나누고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원리도 먼저 복을 나누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도 오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과 그다음에 7장은 여러분 기도에 대한 기도장입니다. 6장에는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리라 하신 이 기도의 원리를 담겨 있고, 7장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모두가 뭐와 관계가 있느냐? 구제하고 나눔과 관계가 있습니다. 남에게 복을 베푸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여러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신 다음에 12절 기도에 대한 결론을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먼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베풀어야만 리더십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다. 축복을 나눠야 됩니다. 나눌 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는 말이 뭐예요? 너는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복을 얻어먹는 사람, 복을 삼키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을 얻어먹고 삼키는 사람은 여러분 받는 자예요. 받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반감돼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버려요. 받아먹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이 된 사람은 계속해서 나누기 때문에, 축복을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를 통해서 이 군이가 복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이 복을 받고 우리 군이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을 비는 사람은요 축복이 끌려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선행을 행하며 살 때 야 잘한다 칭찬하고 함께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은 그 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역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사실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온 땅에 복을 받는 거죠.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었잖아요. 가장 귀한 걸 줬잖아요. 여러분 복 가운데서 여러분 물질의 복도 귀하고 모든 것도 다 귀하지만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서 우리를 먹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명예가 생명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를 내려놓고 다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생명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그 귀한 생명을, 그것을 생명 같은 것을 내려놓고 남을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간이 생명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난 너무 바빠. 그런데 그 시간을 들여서 헌신해서 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내가 쉬운 것, 내가 남아 돌아가는 것, 이게 아니라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복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구약의 성도들이나 비신자들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심겨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천둥번개가 팍 치면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왜? 아이고 내 저거 맞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심판하는 거 아닐까? 실제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낚시하다가
예, 번개에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옥상에서 뭐 일을 하다가 번개 맞아가지고요 병원에 온몸이 새카맣게 다 탔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상에 여러분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대해서는 때로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것처럼 등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인자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요나가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야, 저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들의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요나가 굉장히 속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자기들에 대해서는 적국이거든요. 적대 국가예요. 니느웨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마음이 안 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재빨리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탁 오니까 이야,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잘 됐다, 그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뭐가 앞길에 착 열리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 뜻이지, 내 육신을 쫓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여러분 사탄이 열어주는 길이시요. 그래서 그걸 갖다 쫓아가 버렸어요. 가는 바람에 그가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재산을 손실을 보고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말고 엉뚱한 길로 가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만 어려움 당하고 망하면 되는데, 자기만 죽을 고비를 넘기면 되는데, 괜히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그들에게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을 내리지 않냐고 재앙을 거둬갈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야, 그 믿음을 또 그렇게 써먹네요. 여러분, 그러나 요나가 회개하고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진짜 어떻게 됩니까? 그 니느웨 성이 어린 나이부터 그 왕에게까지 전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떠나가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얻어 터지고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미래와 너희들의 장래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실패했던지, 내가 아무리 어떤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쳐 하나님께로 향해 돌아오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좋은 말씀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리고 회복의 길이 열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축복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공평하게 내려주는 너그러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자녀도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할렐루야 아멘 나 거듭났네 나 이제 천국 가네 하고 좋아할 일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뭘 닮아야 되냐? 주님께서는 이 원수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서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불평해하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수라 할지라도 박해하지 말고 그를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위하여 기도해 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면 뒤돌아서 가지고 그 사람 험담하기 바쁘고 기분 나쁘면 때로는 고함 지를 때가 있고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이죠. 본성. 못된 본성이에요. 못된 본성.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할 일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면서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맺고 있는 열매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어주라고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죠. 욕을 욕으로 갚습니다. 그럼 미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다툼이 그칠 날이 없어요. 돌아서면 여러분 서로 헐뜯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칭찬해줘. 때로 내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그래 그 사람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여러분 복을 빌어주어야 될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전도하러 갈 때도 이런 불신자들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복을 빌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하길 바랍니다. 복을 빌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기 복을 빌어주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 오지 마세요. 귀찮아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무슨 그런 말씀 해주시냐고. 고맙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러 가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명자들이다. 누구에게까지? 원수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해야 어떤 일이 벌어진다. 복을 말하고 복을 자꾸 빌어줘야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복을 빌어주지 않는 사람은 뛰어난 하나님의 복을 받기 힘든 거예요. 뛰어난 하나님의 복을 받기 힘들어요. 만나는 사람들 만나면 장로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빌어줘. 권사님 하나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앞으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겁니다. 믿음으로 말해주고, 아이고 그래가 되겠나, 돌아서가 저를 쩍쩍 차고 이러면 안 되고 믿음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없어져야 될 게 뭡니까? 부정적인 말이 사라져야 돼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오지 않기 때문에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복을 빌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는 이 축복의 효력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라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자기의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앞에 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가 아니고 누구예요? 둘째 야곱인 거예요. 야곱이 형님인 채 해가지고 몸에 털이 북실북실하게 해가지고 양털 같은 거 발라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왔는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눈이 잘 안 보여. 이삭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의 냄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에서의 냄새가 아닌데,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럼 맛있는 걸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맛있는 것을 끓여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죽을 만들어 가지고 맛있는 걸 만들어서 고기죽을 만들어서 갖다 드렸어요.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축복해 준 거예요. 축복을 실컷 해주고 났는데 좀 있으니까 에서가 온 거죠.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지금 이렇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시고 날 축복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이삭의 얼굴이 사색이 된 겁니다. 사색이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왔으면 그래? 그러면 또 축복 빌어주지 이러면 될 텐데 이삭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삭은요 2번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아이에게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면요 그 축복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믿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도 다 가정의 가장들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가장들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도를 위해서 서로 축복하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빈 그 복들이 그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찾아가서 전도할 사람들에게 이 복을 빌어서 그들이 예수 믿는 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비는 기도와 축복이 효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할 그런 제사장의 영적인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를 구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 사람의 입을 빌어서 축복하게 하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주시면 되지.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만나거든 여러분 참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한다 고백도 해주시고
너희 자녀들 불러놓고 오면 기도해 주세요. 오면 손주들 데리고 오잖아요. 오면 용돈 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끝내지 말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무릎에 앉혀놓고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예? 축복기도 해주세요. 예. 우리 홍재규 장로님, 우리 한서도 축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세요. 심지어는 다 큰 딸들이라 하더라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도 애들 전화가 왔길래 전화 받으려고 요즘 직장 생활이 많이 힘든다며 많이 바쁘대요. 연말 연초하면서 많이 바빠가지고 또 교회에도 또 섬기지 봉사하고 이러니까 그리 바쁜가 봐요. 그래서 뭐 큰애는 보니까 좀 몸에 감기 기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개 다 전화 걸어가지고 다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여러분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축복할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 여러분 놓고 이름을 딱 적어 놓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넓어져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비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전화도 걸어서 안부도 전해주고 만나면 항상 긍정적인 말 해주셔야 돼요. 전도 대상자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아 그래 그런 좀 많이 힘들겠다. 앞으로 많이 어렵겠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좋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자꾸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라 하시니까. 평안의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서로 축복하고 우리 이웃과 또 우리가 아는 지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을 빌어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복을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복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